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의 이중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의식 대수술 변승우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입니다. 저서로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대표작입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5일에서 17일 제1회 사랑하는 교회 여름 치유대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 성회에 미국 산호세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계신 한 남자 성도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심각한 어지럼증과 함께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 어릴 때 앓던 중이염 때문에 진주종이 생겨 세반고리관, 달팽이관, 청소골, 고막 등 귀의 모든 기관들이 녹아서 들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큰 진주종은 학계에 보고할 정도로 드물다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진주종이 너무 큰 나머지 내 속까지 진입해 들어가 할 수 없이 스탠포드 의대를 포함한 세 곳의 병원에서 귀에 있는 모든 기관을 제거해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장 집회 둘째 날인 화요일 밤 주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이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신앙에 관심 없던 이분의 아들이 이 기적에 압도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교회 여름 치유대성의 첫날 밤 집회 때 주 강사인 김옥경 목사님이 설교 중 나눈 오래된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은 김옥경 목사님이 저와 만나기 전에 꾼 것으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갈망하는 만큼 깨달음이 임하고 우리 목마름의 깊이만큼 이해가 확장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천하보다 귀하고 천천금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이 닿도록 읽으시고 연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약속된 은총을 누리시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엄청난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있는 한 가지 꿈을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책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직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꾸었던 꿈입니다. 제가 이 꿈을 나누는 이유는 이 꿈이 저에게 실제이고 지금도 계속 이 꿈을 통해 알게 하신 그 큰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주님께서 저에게 평생 이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 가운데 저희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분이 소개하여 알게 된 저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함께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였고 저도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니 담임 목사님과 어떤 여자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워 집 안으로 안내하였고 먼저 방문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은 마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배우처럼 슬그머니 저희 집에서 퇴장하셨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과 그 여자분이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은 주저없이 즉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갑자기 정오의 빛처럼 강한 빛이 임하여 실내가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실내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임하여 환하게 되어서야 이전이 어두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나오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라는 말씀처럼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희미한 등불 아래 있었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궁색하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도 저는 아주 낮고 얕은 단계에서 즉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편 19편 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신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저희 집이 어느 정도로 훌륭한 집인지, 얼마나 넓은 집인지, 얼마나 많은 방들로 가득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으로 환하게 되자 너무나 넓고 거실에 고급스러운 자재와 웅장한 가구들로 훌륭하게 꾸며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나란히 부착된 수많은 각 방의 스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각 방에 불을 밝힐 스위치가 한 군데에 모여 있었는데 제 자신이 방들의 숫자와 위치를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히 밝아진 그때서야 수많은 방들이 있다는 것과 그 방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 진리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나 환경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직후 이 꿈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는 꿈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실제를 저에게 알게 하신 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담임 목사님의 방문은 담임 목사님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제 영혼의 등불이 되어 저로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게 임해 있는 값진 보화, 각양, 성향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그대로 두어 사장시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고 충만하게 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꿈은 저에게 더욱 값진 보화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 영을 밝혀줄 때마다 저는 모든 영역에 확장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저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며 저의 영이 더 깊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항상 제가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접속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일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꿈을 소개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김옥경 목사님이 꿈에 본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한 권이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읽으시면 단순히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며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님들이 전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제2장 계급의식이 목회자를 망친다. 제3장 주장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제4장 나는 종인가 아니면 왕인가. 제5장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세 가지 권위.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룬 마태복음 22장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특수 계층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과 구분되는 일반 평민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과도 구분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적대자들과도 구분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로서 잠정적인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공경에 처하여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떠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은 21장, 22장에서 상징적인 행동들, 비유들, 논쟁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적해왔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직접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탐욕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합법이 굉장히 신랄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로 포문을 이어줬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개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가 앉은 석조로 만든 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중 가장 유력한 자가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3절, 4절을 염두에 두면 모세의 자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기능을 가리키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소지하거나 암기한 자들로서 회당에서 그 율법 자체를 낭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 자체를 전수해주는 그들의 지위 및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예수님의 다음 명령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명령들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곧 율법 해석으로 이해할 경우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까지의 교훈들과 모순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리를 이와 같이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아니라 그들이 낭독하는 율법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다음 구절인 4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율법 해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율법에 수천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까다롭고 지키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오늘날 또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곡해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목회자나 신학자라 해서 그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최종적인 근을 두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까지도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서론적으로 본서의 주된 본문인 8절, 10절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되어버렸고 제자들이 따라할 위험성이 있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진정한 선생은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자들 즉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경고는 특히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랍비는 문자적으로 나의 큰 자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계급이 생기는 것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들을 이런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신약시대의 힐렐 이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받지 말라는 부정 과거형으로
어느 때라도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제한적이며 정신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9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육신의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땅에 있는 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율법 선생,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어떤 학파의 태두 등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들의 호칭도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버지란 칭호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 또한 디모데와 디도의 아버지로 스스럼 없이 불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오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신 말씀에서 지도자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카타게타라고 하는데 앞에서 간다,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카타게타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것은 교사, 스승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는 전인적인 스승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모범이 되신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감히 이 용어를 자신들에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론하신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종교 지도자들 높여서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할 위험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그리고 중직자와 성도가 모두 형제라는 것입니다. 즉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 때문에 자신을 성도를 위해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톨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다니는 한 유명한 국회의원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면서 성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거의 제후들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 가이드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역시 50보 100보입니다. 한국교회 사가는 한 교회 사가는 한국교회의 실상에 대해 뼈있는 유머를 던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큰 실수였다. 그의 시대에는 세상에 교황이 한 명뿐이었는데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맞서 싸워 교황을 무찌르고 개신교를 세웠더니 교회마다 교황이 한 명씩 군림하고 있었다. 주님, 실제로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기총 회장이나 총회장을 지내고 있는 정치 목사들 다수는 역겨워서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신 것이 암시되었듯이 진실로 훌륭한 많은 목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다분히 나타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는 물론 중직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왕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사가 대부분의 목회자에게 큰 충격과 함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일종의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과 예언사역자, 중보치유사역자 등 교회 내 봉사자들에게도 개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다 바뀔 것입니다. 김옥경 목사님이 미완성된 이 책의 내용을 듣고 통곡하셨던 것처럼, 김순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많은 선한 이들이 충격을 받고 더욱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본서를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본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방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그 차이를 없애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지만 너무 유대인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 보기는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골이 깊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가장 심각했던 차별들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고 종들은 짐승이나 재산 취급을 당했고 여자들은 사람 수를 셀 때 늦지도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처럼 심각한 민족적 차별, 신분상의 차별, 성별상의 차별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등 오중 사역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 두 계층으로 만들어 차별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주님이 오중 사역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의 지도자 상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는 모두 권위주의적 지도자 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했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은 당연시했으며 지도자로 불리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매우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유대 문화와 로마 문화와 모두 백성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지도자이시고 성령님은 스승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들 사이에는 어떤 지배, 비지배의 관계도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는 자들을 지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인 즉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 중에 머리 외에는 어떤 지체가 더 높습니까?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는 동등한 한 형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문의 핵심 구절이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군림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노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고백이기 때문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성직자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나는 목회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도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요한 외에 12사도 중 당시 요한 외에 12사도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세계 기독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남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는 다른 성도가 똑같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요한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편 우리는 형제라는 진리에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음을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오래도록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성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연속입니다. 즉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5장 18절에서 21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동사와 여러 분사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윤리적인 지침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 후에 나오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에 적용되는 대주제입니다. 즉 본 문맥에서 주제 구절입니다. 이 주제 구절에서 바울은 세 쌍의 실천 덕목을 제시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상호윤리, 자녀와 부모의 상호윤리, 종과 주인의 상호윤리, 그것인데 이 교훈은 5장 21절에 나오는 핵심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쌍의 교훈을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빛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제1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이 구절에 대해 교회는 오래도록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래도록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 아래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는 이 구절의 문맥을 잘 살핌으로써 이 구절을 유교의 시각이 아닌 기독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효는 중요한 것이지만 유교에서는 효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고 조상님과 부모님이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부모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부모가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교에서처럼 부모가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다. 조상님들과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만드신 유일한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와 자녀는 부모 대 자녀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효는 유교의 효와 다릅니다. 아멘. 바울 서신에서 효를 가장 기특적으로 말한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구절은 5장 21절에서 시작됩니다. 5장 21절에 본 문맥에서 주제 구절이고 그 주제 구절 하에 바울은 세상의 실정 동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주제 구절은 5장 21절,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이러한 피차 복종의 윤리는 바울의 윤리 사상에 깊이 뿌려내려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3.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바울은 종들에게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섬기면서 동시에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을 대하듯 대하기를 요청하며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과 다른 말씀들은 노예 제도는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점진적으로 이해하도록 수세기에 걸쳐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노예 제도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하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숙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성경의 문자만 반복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숙고하고 내재된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견해는
성직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견해에 기인한 것이며, 성직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견해는 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견해로 인한 것이다. 제가 원래 청년 수련회 때 즉흥적인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인데, 이 세상에 신자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시편 16편 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신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며 초청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로보건대 신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신자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신자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 외에 더 높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미 충분히 높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해 높이려고 안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높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귀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늘 1장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차를 다시 소개해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제1장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1.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 2.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 3.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 제2장 계급의식이 목회자를 망친다. 1. 계급의식에서 외식이 나옵니다. 2. 계급의식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3. 계급의식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4. 계급의식에서 무례한 은행이 나옵니다. 5. 계급의식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6. 계급의식에서 각종 탐욕이 나옵니다. 제3장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1. 이 주제를 다룰 때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2. 섬김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3. 주님이 본문 말씀을 하신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4장 나는 종인가 아니면 왕인가. 1.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의 위험성. 2.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빛. 3.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4.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제5장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세 가지 권위. 1.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2.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3. 양심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자의식 대수술, 이 책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성도님은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섬기라고 준 직임입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성도인데 목사, 성도인데 부목사,
성도인데 전도사, 성도인데 장로, 성도인데 권사, 성도인데 안수집사,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의식 대수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의식을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70년을 살다 보니 아직까지도 내 뼛속에, 세포 속에, 내 생각과 사상 속에 습관적으로 유교적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로 성령께 복종신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의식 대수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과 이기심과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 형제의 자매임을 인식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 종교 개혁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데 동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자의식 대수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연재해서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자의식 대수술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